오늘 본문은 욥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욥기에 대해서는 아주 참 잘 알죠. 왜냐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욥기를 강의한 지가 벌써 2년 넘게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욥기의 주제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또 왜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왜 형통한가? 또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을 하는 성경입니다. 그 질문에 이 해답을 해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이 욥기는 문학 양식상 시가서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정말 큰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큰 고난을 당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오는데 그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과 또 크게 말다툼을 합니다. 그러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가운데서 중재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순서로 욥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욥기는 거의 다 친구들과 말다툼하는 내용이에요. 1장, 2장과 제일 마지막 장 정도를 빼놓고서는 거의 그냥 거의 싸우는 내용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싸울까? 아니, 다 망해가지고 고난받는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욥에게 와서 왜 친구들은 말다툼을 했던 걸까? 사실 이들의 말다툼을 보면 그 원인이 인과응보입니다. 그 친구들은 인과응보, 그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냐. 너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너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니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러니 친구들의 결론은 뭐예요? 너 회개해라.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근데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욥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욥은 그런 게 아니야. 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그런데 친구들이 그럼 네가 의인이냐? 욥이 의인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싸우는 게 첫 번째 말다툼이에요. 이렇게 몇 장을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친구들이 고난이 너무 큰 걸 보니까 이거 작은 죄 아니라 큰 죄다. 너 큰 죄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고난이 크게 오지. 그런데도 지금 회개 안 한다고 버티는 거 보니까 너 진짜 못된 사람인 것 같아. 너 진짜 악한 사람인 것 같아. 너 지금 그 고통에서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형통하면서도 죄를 짓는 악인들이 많다. 형통한 죄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한테 죄인이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쟤 진짜 회개하지 않는 거 보니까 욥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욥을 매도합니다. 근데 이제 욥이 거기서 하는 말이 나의 구속자,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러면서 이제 또 세 번째로 말다툼을 하는데 그 세 번째 말다툼 속에 나온 외침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실 오늘 이 구절, 이 본문의 말씀은 약간의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가기를 소망한다. 라는 은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걸어왔던 길 오직 하나님이 다 아시니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는 억울합니다. 라고 억울하게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단련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단련하다라는 말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검사하다, 증명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조사하신 후에 나를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순금 같은 사람일 것을 아실 겁니다. 라는 은혜가 아닌 원망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해석 다 일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보는 관점은 그냥 철저하게 욥의 입장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매우 많은 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니까는 굉장히 바른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동방에서 보았을 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은 흠결이 없는 사람이죠. 게다가 이제 자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들 7에 딸 3이면 뭐 이 정도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얼마나 그 재산이 많습니까? 양 7,000마리 가진 사람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낙타 3,000마리, 지금 거의 3,500년 전 이야기예요. 3,000년 전에 낙타 3,000마리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소 500쌍이면 소 1,000마리예요. 우리 주변에 소 1,000마리 갖고 있는 사람 보기 쉽지 않죠. 암나귀 500마리. 그 외에도 매우 많은 종을 가지고 있는 아주 넉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큰 사업을 하는 진짜 다복한 집의 사람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깁니까? 10자식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또 성결케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식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날아갔다 생각하시면 오늘 교회 오시겠어요? 예? 아니 자식이 10자식 중에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주해서 부인마저 그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도 그 사업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이거 제정신으로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욥이 어떤 사람인가? 6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을 다 잃고 10자녀가 다 죽고 가정이 깨지고 그래도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후에 온 몸이 다 상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로 온몸을 박박 긁어댑니다.
여러분, 전 재산이 나서 전 재산을 다 잃고 10자녀가 다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온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벅벅 긁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너 죄가 있어서 벌 받은 것 같아. 너 지금 크게 벌 받는 거니까 너 큰 죄가 있나 보다. 하나님께 회개해라. 자꾸 이런 말 하면은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욥은 뭘 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넘어졌는데 뭐지? 아이고 저렇게 교회 안 나오더니 내가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질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한테 가장 먼저 필요한 말은 뭐예요?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니? 이게 상식인데 욥의 친구들이 그가 위로받고 싶지만 그에게 위로한답시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척들도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친척들도 그를 멸시하고 이제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욥을 무시합니다. 욥은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게다가 친구들과 지인과 동네 사람들마저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 멘탈이 털털 털렸어요.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그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몸도 너무 힘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났기 때문에. 근데 더 힘든 것은 그 하나님마저도 그를 돌아봐 주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디나 다 계신 분인데 지금 욥은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찾을 수 없고 왼쪽에 일하신다고 했는데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을 돌이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피폐해져 있는데 그의 영혼마저도 지금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냥 정말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인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사람인 거예요. 가장 큰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안에 있는 절규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외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니 이렇게 단련받고 난 후에 정금같이 나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이라면 지금 살아있지도 않겠죠. 지금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도 욥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친구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죄가 있니 없니를 물어보고 회개하라 마라를 이야기하니까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충, 조, 평, 판 고통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아니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에게 충고하지 마라. 조언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충고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인츠 야니시라는 사람이 그린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의 제목은 그림 만화의 제목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이제 곰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곰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이게 고민이야. 그러니까 이 고민을 상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제단사에게 찾아갑니다. 또 모자 장수에게 찾아갑니다. 또 이 물건을 파는 노점상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똑같이 곰을 보자마자 곰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아요. 곰이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야야야 너 말하지 않아도 딱 답이 나온다. 야 위아래 보니까 사이즈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이 곰에 대해서 이 고민을 얘기해 주는데 이 제단사는 옷을 만들어 주면서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노점상은 모자를 주면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모자 장수는 모자를 주고 제단사는 옷을 입혀주고 노점상은 그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는데 사실 곰의 고민은 뭐예요? 혼자 있는 게 무서운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에게 해결책을 내놓는 거죠. 사실 곰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전문용어로 말하면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이 곰은 내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기를, 공감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공감이라는 단어는요, 내 입장, 내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과 의견과 주장과 상황을 알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판단하고 그를 평가하고 충고하고 조언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해 주는 거예요?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거죠. 그의 고난과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고통받고 있을 때, 고난받고 있을 때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바랬던 것도 그런 거죠. 너희의 새치어로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게 아니라 욥의 상황을 공감해 주기를, 그래서 그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죠. 왜 그러셨을까? 사실 욥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상황을. 좀 잔인한 것 같죠? 근데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고난을 욥에게 주셨을까? 사실 하나님이 그 당시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러니 욥을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당히 그 시험을 이길 것을 알고 계셨고 응원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허락하시죠. 그러니 이 상황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가장 응원하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욥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시고, 욥이 왜 하나님 나를 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으시는 거죠. 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이 단련과 연단이 끝나고 나면 그가 정금같이 나오고 또한 그에게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이 자식아,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랬잖아. 이러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네. 그러니 욥아,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보자. 욥아, 우리 조금만 더 견뎌보자. 욥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욥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시련을, 이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사실 이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삶을 오직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니 욥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내가 이 삶 가운데 연단받은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누가 욥과 같은 방법으로 이 정금같이 단련을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2배의 욥과 같은 축복을 줄 테니까 너 욥처럼 한번 단련 한번 받아보자. 여러분 그래서 욥처럼 그렇게 단련을 자녀가 받는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유, 너 요것만 끝나면 너 복이니까 너 알아서 해. 아빠도 또 할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왜? 내 자녀가 단련받는 방법이 뭐예요? 전 재산을 다 잃고 모든 자식이 다 죽어서 가정이 깨지고 모든 사업이 망하고 온 몸이 병들고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과 절단된 것 같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아마 부모라면 다 마음이 졸일 겁니다. 아우,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견디면 돼. 아이고, 정말 힘들겠다. 아우, 저 친구들 진짜 너무하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죽기까지 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단련받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같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힘들어 하시면서 그 아픔을 공감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이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탄다면 그 택시 기사가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고 맡기는 거죠. 못 믿으면 택시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내가 연단받고 단련받아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하나님도 소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정금같이 단련받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그 아픔에, 우리의 그 힘듦에 공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떠나지 않으시고 여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2023년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